초대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갈 수 있을 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영적인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망 사건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나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전장에서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바나바와 같이 밭까지 함께 다 바로 나눌 정도였어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큰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다른 초대교인들처럼 소유를 팔았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름의 뜻이 이 아나니아는 헬라어로 하나니아스라고 해서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샤피레는 헬라어로 원래 샤파이어라고 하는 천국에서 보석에서 온 이름으로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소유로 판 헌금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강권해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주위 교인들을 의식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바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교인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허영과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다른 교인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 소유를 팔지 않았거나 그것을 속여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이런 비극이 닥쳐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허영과 타성에 젖어든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첫 번째 문제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참새가 경상도에 내려가서 놀러 갔어요. 아침에 경상도 참새들과 지저귀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들을 발견한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경상도 대장 참새가 모두 수구리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 다 엎드린 거예요. 근데 서울서 내려간 이 참새가 이 수구리란 말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관통하지 않고 빗나가게 돼서 이제 경상도 참새들이 달려들 치료해가지고 또 오후에 같이 놀게 됐어요. 이 서울 참새로서는 수구리와 하면은 엎드려야 그래야 산다는 것을 잘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제 놀고 있는데 또 다시 그 포수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까 소리쳤던 경상도 대장 이 참새가 또 한 번 소리칩니다. 아까 맹치로 그래. 그러자 경상도 참새 다 엎드리는데 이 서울 참새만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서울 참새는 수구리만 기억하고 있다가 수구리 하면 엎드리면 내가 산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아까 맹치로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몰라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다네요. 웃음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신앙의 경험, 내 모든 신앙생활이 언제나 다 이런 착각과 타성에 빠져들면 더 이상의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것도 없고 겸손하게 배우지도 않고 영적 생활이 더 이상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점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고요,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마지못해 하고요, 형식과 습관에 빠져서 하고요, 허영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것이 어쩌면 말세 교인들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진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되풀이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거기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영성의 감동도 없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모든 삶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간 자식들이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그 자식들의 사복이 보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들의 유고를 받은 것처럼 흐느껴 옵니다. 그냥 그 소포를 받자마자 엉엉 울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병 때 첫 휴가라도 받으면요,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온 것처럼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가서 막 끌어안고 흐느껴 옵니다. 일병 돼가지고 휴가 오면은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반가워서 달려가서 몸성이 잘 있었냐고 포옹이라도 해줍니다. 이제 3병 정도 되어가지고 휴가 나와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또 왔냐? 그런데 병장 돼보십시오. 병장도 너는 부대는 안 지키고 뭐라 나왔냐? 너희 부대는 맨날 사병들 이 휴가만 보내냐? 오히려 부대까지 타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귀중한 줄 모르고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그 타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 월요일에 한 집사님이 기도 받으러 올라왔는데요. 그 집사님은 작년 9월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이에요. 저 김포에서 오시는데요. 대한항공에서 평생 근무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밤 예배, 금요 심야기도, 또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위 아는 교인들 가슴에 불을 붙이는 교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안수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부탁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처음 사랑을 해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하러 오면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놓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요, 제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려지고요, 정말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치유하는 교회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또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일생토록 내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 다 쏟아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점점 그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영성 강해가인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해보기 위해서 3R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메말라가고 열심히 식어지고 행복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는가에 대해서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런 삶에서 repent,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종이 권면하거나 강단에 서서 말씀 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평생 살아보십시오. 평생 교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풍성해지고 또한 행복의 감격이 넘쳐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리커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요, 말씀 구구절절히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거기서 찔림받으면 어찌할 고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가졌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눈물 없이 기도 못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눈물이 하였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눈물 없이 찬양 못했어. 교회 봉사를 해도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봉사했어.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것 없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빈손 왔다가 빈손 떠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칩니다. 전도를 해도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했어요. 그 처음 사랑을 해보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타성의 벽을 넘어서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려나고 진정으로 천국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지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남편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값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감췄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런 욕심을 버리고 바른 충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물질을 헌금했다는 명예도 얻고 싶으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고 말세 성도들이 또다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과는 달리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형제는 40살이 다 됐는데도 눈이 높아서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하고 원하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기억했어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키가 너무 크지 않고 또 이 물가의 운동들 다 놀이들 즐길 수 있는 이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 회사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줬는데 펭귄 사진을 보냈더래요. 그럼 보기에도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수상활동을 얼마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욕심 다 내려놓고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지난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장 신방을 갔는데 같이 가시겠다 오셨어요. 장로님 오늘 운행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 내고 오셨어요? 저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요, 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불 켜질 때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잘하십니다. 욕심부려 무리하게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면, 건강을 해치게 되면 가족들이나 장로님이나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이나 떠나버리면 장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이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도 연말에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곤 한데,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금식 기도원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후 3시경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처음 사랑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를 깨우치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둘째 안목의 정욕과 셋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부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소유욕과 이생의 자랑이 명예욕에 사로잡혀도요, 그런 것들 다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훨씬 짧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 것인가, 더 나가서 젊고 건강하고 예쁘게 보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웬만한 여자들 다 손본 분들 많아요.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얼굴 뜯어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서 이 갯돈 모아가지고 그 금을 갖다 바치고 그냥 완전히 온판과 다리 싹 바꿔. 근데 바꿔놓고 보면은 그래도 온판이 낫네요. 그래가지고 후에 막심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나는. 김태희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좀 김태희 사촌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온판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실망해가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은 심정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도된 기사가 더 충격을 받고 넘어가 버렸다네. 아침에 기사가 나. 그 성형외과 의사가 돌팔이었다네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맡기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물도요, 남자는요 20대가 이 설계도고요, 30대는 기초공사고요, 40대는 마무리고요, 50대는 완공이래요. 제가 이 완공된 얼굴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자는요 거꾸로라네. 20대는 이 완공이고요, 30대는 균열이 일어나고요, 40대는 분기가 일어나고 50대는 폐가가 돼버린다네요. 저기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도요 폐가 된 얼굴이에요, 저게. 그래도 폐가 치고는 저 정도면 괜찮은 거요. 아멘도 안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살아가시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풍성히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요,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는 일산 한수만교회 류영모 목사님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하신 충신교회 박종수 원로 목사님이 한중 교류회, 여기를 한중 기독교 교류회를 주관해 나가는데 거기 공동 집행위원장 및 기획단 회의가 있다고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반포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봤더니 15년 전부터 박종수 목사님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중국 공산당하고 이 교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공산당 종교국에서 한국 교회와의 공식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박종수 목사님이 연락 와서 한중 기독교 교류회를 만들자,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소문이 났는지 저를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그날 초대를 해주셔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 6월에 한국 중국 이 선교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게 되는데 그 이제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됐어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제가 참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계획의 주제 강사인 북경대 정안덕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너무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번 한국에 있을 때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틴데일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또 미국에 가서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주경학,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학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교에 가가지고
전통 중국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북경대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북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부모님 버려진 고아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너무너무 불쌍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데려다 키운 것이 벌써 12명이나 되었대요. 그런데 얘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부모 증명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다 다 연락을 하고 이런 애도 받아주시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최남단에 베트남 국경에 있는 계리미의 그 산골 초등학교에서 그런 애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자 정한독 교수님이요, 이 중국의 참 굴지의 이 대학교 교수 측을 내려놓고 애들 12명 데리고 그 산간 오지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대학 교수 하기도 어렵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북경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애들 때문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저기 오지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 자신의 명예와 물질 모든 걸 포기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알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다 채워준. 그 소문이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까지 와서 얼마나 성경금이 답지를 하는지, 그곳을 정말 이제는 평생의 소원을 두고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고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도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사실대로 한번 말해봐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라도 진실을 고백했다면 삽비라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남편의 그 마누라 똑같이 거짓말하고 결국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내까지도 생명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거짓에 있었다.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3번째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이 거짓의 문제라는 것을 경고받고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니까 우리 주위에 거짓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혼 전 남자들의 3대 거짓말 3위가 뭔지 아세요? 나 당신 말고 여자 손 한 번도 안 만졌다. 안 만지기 뭘 안 만졌어? 엄마 손도 만지고 누나 손도 만지고 할머니 손도 만지고 다 만져놓고 다른 여자도 한 번도. 2위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나면 절대 당신 힘든 일 안 시키고 내가 다 할게. 결혼해서 어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는 고생 안 하고 마누라 몇 번이 고생시켜버려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뻐. 실제로 이쁩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웃음의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런 남편들이 결혼한 후에는 또 바뀌었는데 3대 거짓말이 있어요. 3위는 나 오늘부터 담배 끊고 운동하고 살 뺄 거야. 아직도 베들레헴으로 다니고 있는데 뭔 언제 살을 빼요. 2위가요, 보너스 타면 당신 다 줄게. 그래놓고 비자 먹으면 쌓고 있는 거예요. 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 동료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밤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료 부모님들 다 죽여버려요. 한 번만 죽여도 말 안 해. 아주 수없이 그냥 죽이고 또 죽이고 평생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남자들만의 거짓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사실 여자 거짓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내가 열받쳐서 할 거예요. SBS TV 자기야라는 심야 프로그램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5가지 꼽았어요. 제 5위가요. 어머니 음식 너무 맛있어요. 시어머니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4위가요. 저희가 어머니 빨리 모셔야 되는데 못 모셔서 죄송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모실 거요. 3위가요. 어머니 용돈을 많이 못 넣어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평생 그 용돈 이상 안 넘어갈 거요. 2위가요. 집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저녁 식사 하시고 너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시죠. 그런 말 속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금방 지금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먼저 하셨네. 여러분 전화 안 하면요 평생 못 받아요. 그래도 신앙의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웃음의 이야기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가, 저 앞에서와 저 뒤에서 모습이 일치하는가, 더 나아가서 입만 열면 거짓으로 온갖 험담과 비방을 일삼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도구인가를 금방 분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걸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승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 가운데서 노량진 교회에서 리민시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 받을 때가 그래도 천국 생활이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는요, 한국 목회보다 2배가 합니다. 이것은 광야의 훈련장이더라. 그러다가 7년 유학 생활하고 3년 교수 생활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어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지난 14년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지옥 훈련장이다. 이민교회보다 2배가 힘든 거예요. 이민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은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혀도요 갈고리로 뜩뜩 긋는 정도밖에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근데 한국에 와서 목회하니까요 뒤에서 칼로 푹푹 찔러버려요. 여러분은 안 찔려서 모르죠? 저는 수없이, 제가 벗어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니까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해요. 그래도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행복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또 공격의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며 대적하며 승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기서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저희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겨지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진실한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잡지인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의 이 편집인이고 또 고정 칼럼니스트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타성과 또한 이 욕심과 거짓에 사로잡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먼저 인정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동의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순례자의 여정이 펼쳐져요. 지난 날에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이 이 책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은 끝이 납니다마는 평생토록 예수 믿고 은혜와 축복 많이 받았다 하고 주일 많이 했다 하면서 좋은 직분 받았다 하면서 그 인생 한순간 다 뒤엎어버리고 세상 떠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아픔의 고통을 안고 살았어. 부족한 종이 정말 미국에 가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 가져 그 하나만 공부하기도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목회를 맡았다. 그 시카고 연합 장로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신실하신 김기환 목사님 가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주의 종이 달려들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가 한 달 전에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전전주에 저 있을 때 선임 장로님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올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 문제를 다 털어놓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연합 장로교를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에 빠졌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요.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요.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교회를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목회해가는 담임 목사님과 평신을 대표하는 우로 장로님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장로님 은퇴하시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그들 찾아가서 모든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올로 장로님, 목사님 시카고로 돌아오셔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상하게 안 좋은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조금 진정된 다음에 그때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은혜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축복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천국의 공동체 이루지 못한 신앙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라도 타성에 젖고 욕심에 빠지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삶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에 주님이 살려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